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 자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75세에 처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도 이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한 해, 두 해 가면 더 몸이 늙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떡합니까? 자기 여종 아가를 이제 남편에게 첩으로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시대 관습상 그 종의 자식은 바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후사를 이어가야 됐구나. 너무나도 그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서 사례가 첩 하가를 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86살 때 이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셔요. 얼마나?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찾아오시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깜깜한 흑암 속에 살았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후에 99살 때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100살이 되었을 때 이 후사를 드디어 이삭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0살일까요, 하필? 여러분, 100살의 이 상징적 의미는 인간의 소망이나 인간의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인간으로서는 바랄 바가 더 이상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세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갈이 아니라 이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 아니고는 이 25년의 세월, 이 100세가 되도록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그 이삭이 오늘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8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해가고 아이가 자라가겠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여러분, 오늘날은 젖을 잘 안 먹이죠, 그죠? 젖을 잘 안 먹입니다. 먹이더라도 초유 정도, 몇 달 정도, 초유 정도만 먹이죠.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이 아이에게 젖을 최대한 많이 먹입니다. 오래 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대 때는 한 3, 4살은 보통이고 좀 많게는 5, 6살, 우리나라 유치원 들어갈 정도까지 애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젖을 먹이고 드디어 젖을 떼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한 4살 정도? 젖을 뗄 때에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음을,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돌잔치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돌잔치가 오래전부터 이게 거슬러서 지금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만 1년 안에 가장 많이 사망을 하거든요. 인류가 그랬습니다. 가장 면역력도 약하고 몸도 질병에 잘 걸리기 때문에
이 돌까지, 첫 돌까지 살면은 앞으로 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첫 돌까지 못 넘기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큰 잔치를 베푼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장을 맺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굳세게 이제는 붙들기 때문에 이 잔치는 단순한 어떤 파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로서 그 집안의 가문의 이제는 성계자로서 이 이삭을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이 큰 잔치에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잔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잔치가 이삭이나 이 사라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날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바로 9절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린다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가 아주 악의에 찬, 이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조소하고 경멸하는 이 학대, 이 인격적 경멸, 이런 행동을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 이 이삭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지금 아들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14살 차이죠, 그죠? 14살 차이면은 젖을 떼서니까 한 서너 살, 한 4살 정도 젖을 떼다 칩시다. 그러면 18살이에요. 18살이면 오늘날 고이예요. 덩치가 이렇게 큰 고이가 서너 살 된 애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 100세에 얻은 이 자식을 예전에도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여종인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여종이 딱 안면을 몰수하고 이 사라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갈을 학대하는 바람에 하갈이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이 이스마엘이 바로 자기 이복 동생인 이 이삭, 이 서너 살 된 이 아이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마엘의 이 품성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오늘 이 행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관계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이삭에게 물려줄 것인지 이스마엘에게 물려줄 것인지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태어나기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17살, 18살 된 이스마엘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고 어머니에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언약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이스마엘은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권이 제일 막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되어졌고 예정되어졌다는 것을 압살롬이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이 압살롬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고 그냥 내가 하면 되겠다. 솔로몬 필요 없다. 내가 바로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을 이제는 후계자로 결정하고 언약의 계보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이 이스마엘이 17, 18살 된 아이가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격의 열매가 이미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성품을 가진 아이가 분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즉 사라를 말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사라는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분명하게 이 아이와 그의 어미 하갈을 쫓아보내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오늘 사라는 엄청 분노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쏟아부었음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이 사라의 언행의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보죠. 자기 여종을 여보 이 여자를 첩을 맞이해가지고 후사를 낳도록 하시오. 이 사라가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이 사라가 또 너무 분노가 심해가지고 저 아이와 저 아이 어미를 쫓아보내시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라가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움직이려 할 때는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내가 어떤 영혼의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부부지간에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치거나 부정적으로 미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미친 영향을 두 사례를 보자고 한다면은 이 아담을 향해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먼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어 먹어서 함께 망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아니라 멸망케 하는 배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하가를 취해서 주었던 방식이 바로 이 사라의 이 머릿속에 넣은 지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의 분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두고두고 그 갈등과 분쟁을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보세요. 분쟁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의 아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언약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지어다 저주를 하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하나님의 이 종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모세를 길에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모세를 보냈는데 할례를 아들을 행하지 않고 가니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모세 아내 시보라가 즉시 달려가서 이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보라가 자기 남편을 살리는 모세를 죽을 뻔한 모세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거기에 나발이라는 인간이 부자 나발이라는 인간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이 다윗이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둑떼들에게 이 양을 보살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떨어져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나발에게 떡을 좀 얻어오라고 보냈더니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신하를 아주 모욕을 해가지고 창피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분노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을 보호해주고 목자들을 보호해주는데 떡 한 덩이 달라 그랬더니 모욕을 해서 보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칼을 차고 신하들을 다 이끌고 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학살해버리려고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달려와서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으십시오. 당신은 곧 왕이 될 텐데 만약 오늘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면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과거에 다윗이 자기 백성을 죽였대. 자기 백성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죽였대. 이 소문이 알려지면은 당신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살인을 면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비록 그 여인이 과부지만은 위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모세 아내 시보라는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였고 다윗의 아내가 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명예를 구원한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 중심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이 남편의 생명과 명예를 구하기도 하지만은 나쁜 영향을 미쳐서 영원히 멸망하는 타락에 떨어져야 하거나 아니면은 후사를 잘못 얻어서 큰 집안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덕에 관해서 특별히 잠언의 마지막 3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외모가 뛰어나고 곱고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잠언 31장에서는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당시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인 진주, 그 진주보다 현수간 여인, 즉 내면이 고결하고 인격이 고결한 그 아름다운 내면을 갖춘 그 여자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쁘게 하려고 멋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라 그래요. 다 헛된 것이고 다 거짓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11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형이고 그 아래 동생이 태어났으니 이 두 형제가 함께 잘 살길 바랐을 거예요. 한 집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괴롭혔고 그것을 또 사라가 목격하였고 사라가 분노하면서 저 여자와 그 아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로 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살려고 했는데, 두 아들과 잘 살려고 했는데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의 이 살이 찢어지는 팔다리 하나가 잘려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아마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둘 다 나왔는데 둘 다 한 집에 살 수 없고 하나를 보내야 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닐까? 이삭은 믿음의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지만은 이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세상적인 불신앙의 열매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와 불신앙의 열매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는 계속 갈등과 이 혼란과 고통 속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별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자식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난 자라 넷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셔서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여러분,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불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신앙과 죄를 저지르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시지만은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그리스도인이 참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렸죠, 그죠? 그래서 간음과 이 살인의 죄는 간음의 죄도 사형에 처해져야 되고 살인의 죄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땅히 죽음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하죠. 네 죄를 용서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선언했지만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 집안에 칼이 평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왕자들끼리 서로 왕자의 날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다윗이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왕자는 아버지가 지금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데도 또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지만은, 용서를 선포하셨지만은 다윗의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란 그 말씀은 징계의 징계. 그래서 우리가 착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용서를 받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나간 불순종의 삶의 모든 흔적까지 하나님이 지우개를 지우듯이 지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지만, 멸망이지만, 그는 용서되되, 그런데 징계는 남겨두시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징계를 다윗의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칼부림이 그 집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가공스럽고 무서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는지, 그 죄가 또다시 너 자신을 엄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징계를 두고두고 남기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본질이 뭐죠? 본질이 환난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모든 불순종과 죄의 흔적을 다 지우개 지우듯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남겨두셔서 우리가 죄를 계속적으로 혐오하고 우리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혐오하도록, 그래서 순종의 길을 계속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죄를 아직 용서하지 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신 거, 용서하였지만 징계를 남겨두신 거고,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징계 본질이 뭐죠? 징계 의미가 뭔가요? 징계의 단어의 의미는 자녀를 만들어감이 뜻이에요.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징계가 사라지면 그 인간은 더 방종하고 옛날의 죄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징계를 수시로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하여금 과거로 회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고 과거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이 고뇌를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명쾌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는 그 아이와 그 여자를 보내라. 여러분, 주님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내 새끼요, 이스마엘도 내 새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옛자도 내 자신이요, 새로운 자도 내 자신입니다. 두 자아가 우리 내면 속에 공존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보내야 될 때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스마엘도 결별해야 될 때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13절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난 17년 동안 그 아이와 사랑과 정이 깊이 들어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이스마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자녀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주님은 이 위로를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마 그 앞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날 밤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잠에 깨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 구절은 22장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삭 하나지 않습니까? 이 이삭 하나에만 이제 집중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이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것 더 큰 충격과 더 큰 절망적인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도 성경이 무엇을 기술하고 있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래 밤사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침에 정신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일찍 일어나 이 나귀의 장작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도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불태워서 번제를 바치는 그 일도 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실행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은 적극적인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알면서도 우물쭈물하는, 알면서도 우유부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았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이러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이제 가지고 하갈에게 메어주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라. 이제 아이를 보내고 그러니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오늘날이라면 어떡합니까? 오늘날이라면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은 여보 기다려봐. 내가 전세방이를 하나 구해줘야지. 내가 원룸이라 하나 얻어주고 살림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땅 한 덩어리와 물 한 부대를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생존의 조건 외에는 종을 딸려 보내거나 짐승을 가축을 같이 보내거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혈혈단신 이 두 사람만이 광야에 오늘 보내지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순종하였음을, 그것도 적극적인 순종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5절에서는 드디어 가죽부대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자식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하갈은 관목 덤불 아래 이 이스마엘을 눕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버리고 그 아들을 눕혀놔놓고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아들이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고 자신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이 상황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죠?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는 거.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제일 무서운 거는 저희 어머님이 제일 무서운 메추리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어머니에게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많이 괴롭히고 때렸으니까. 그래서 저를 많이 때렸다고 저희 어머님이 작은 형을 많이 때렸죠. 그래서 저를 때려가 코피도 제가 여러 번 흘렸고, 그래서 코피를 제가 작은 형에게 맞아서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어릴 때.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딸이 형님 집 아들 해병대 출신 그 아들을 춥해가지고 그 아들의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저희 딸이 그 집 아들을 복수를 했죠. 어머니의 가장 큰 이 회초리는 이 몽둥이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무서운 거는 엄마의 울음이에요. 통곡이에요. 그래서 형이 저를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저도 또 대들고 그리고 자식끼리 싸우는 거를 어머님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때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머니 마지막에 무기가 뭔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통곡하면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울거나 눈이 붓고 나면은 아버지가 오셔서 딱 보면은 그날 밤에 우리 완전히 아버지한테 혼이 났거든요. 그 어머니가 울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어머니 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잠잠히 모든 싸움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 통곡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 봤어요. 어머니 통곡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갈을 부르는 거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갈의 통곡 소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하갈에게 네가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키고 아이의 손을 붙잡아라, 이 의미죠. 이거는 은유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이스마엘을 네가 철저히 보호하고 그를 돌봐주어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그날 아침까지 자기 집에 가족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부족에, 자기 아버지가 부족의 부족장이에요. 거기에 아들이 장남이니 얼마나 집의 종들도 이 이스마엘을 왕자처럼 떠받들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랐던 이 아들이 광야에서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이스마엘은 그렇게 자립심이, 독립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이스마엘이 한 7, 8살 되는 애를 하갈이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고2, 고3 정도 되면 장정들이에요. 장정들. 어른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장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돌봐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왕자처럼 자라가지고 자립심, 독립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하갈을 어떻게 하시냐.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이제 이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줘라. 이 사명을 하갈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갈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갈이 보니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퍼서 아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만 사랑한다, 그리스도인만 사랑한다, 교회만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인류를 다, 주님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 시대는 보편적 사랑을 넘어서 특별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비록 그가 언약 밖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총 영역 속에 여전히 있음을 성경이 기술을 하면서 이제 그가 장성해서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거처는 광야라는 거예요. 어느 성읍이나 어느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특별히 그의 삶과 인격의 특징을 활 쏘는 자, 활을 잘 쏘는 자. 이 활이 뭔가요? 활은 무기예요.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파괴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광야에 살면서 활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람들에게 들나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은 양과 같은 존재라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들판의 야생 들나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온 들판을 뛰어다니고, 들나귀는 또 사나워서 사람이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통제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거칠고 난폭하고 폭력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칠 것이며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모든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될 것임을, 그래서 파괴와 살상을 일삼는 사람이 될 것임을,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이 후손의 운명임을, 그것을 일찍이 16장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의 이제 이 후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이스마엘과 그 민족의 후손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아내를,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 관계되어지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고 이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에 있는, 자신도 이집트의 종족이고 이집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마엘과 혼인시켜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중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혼인시키죠? 자신들이 과거 떠나왔던 화란으로 엘리에셀 자기 종을 멀리 보내가지고 바로 자기 친척 그 아버지가 살던 그 화란에 보내서 사촌 리브가가 한 그 사촌을 데리고 와서 이삭의 짝을 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하갈은 자기 민족의 불신앙의 언약 밖에 있는 여자를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붙여서 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같이 아버지로 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이지만은 그러나 벌써 이삭과 이스마엘의 혼인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여서 앞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거리를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여줬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마엘을 품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프지만은 생살이 찢겨지는 아픔이지만은 떠나보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 남아있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불신앙의 열매들 이스마엘, 이것을 주님이 내어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떠나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 불신앙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